13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일반적으로 교사, 서기관, 랍비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전문가를 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이 말은 1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혜 있는 즉 지혜를 많이 가진 가르치는 사람,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가르치는 사람, 전문가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사람이 많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 선생은 1절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럽니다. 지혜와 총명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선생이 누구냐? 특별하게 훈련을 받고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진정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선생이라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로부터 오는 온유함으로 이런 말인데 지혜로부터는 오는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지혜로부터 오는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주는가?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름답고 선한 행동을 할 때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지혜의 온유함을 행하는 그 행함으로써 내가 올바른 선생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선생이 누군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그 정욕,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올바른 선생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올바른 선생이 되은 사람은 항상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내가 가진 지혜와 온유함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야고보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던 그 참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답게 온순한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참된 선생이 된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참 지혜, 즉 위로부터 난 지혜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그 참 지혜와 거짓된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증명해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뜻을 올바르게 마음에 새겨두지 아니하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나는 앞서 믿음의 사람,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또 천국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또 헌신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결과가 자꾸만 흐트러지기로 간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은 올바른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란 소리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참다운 지혜와 올바르지 못한 지혜가 무엇인가 살펴서 이후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내가
올바른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예비된 은혜를 누리고 약속된 존귀함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잘못된 지혜가 무엇이냐. 14절로 16절에 보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것. 가장 먼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내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졌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스승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것이란 소리죠. 그러면 독한 시기가 무엇입니까? 독한 시기라고 하는 이 말은 이기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욕망. 우리가 욕망을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좋은 선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 선한 열정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주의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독한 시기, 즉 이기적인 열정, 이기적인 이 욕망은 주의 모든 사람들을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다툼이란 말은 이기적인 야망으로 나 자신과 내게 속한 사람의 특권과 이익만을 구하는 것을 다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툼은 그냥 싸우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아니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서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만 그 특권을 누리고 이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툼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특권과 이익을 구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 그런 행동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올바른 선생의 모습이 아니고 올바른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고 올바른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 자랑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죠. 거짓말이 그냥 일상생활이 되었어요. 말 입에서 나오는 게 다 거짓말입니다. 처음 들을 때는 너무나도 올바르게 또 너무나도 대단하고 야 대단하다 들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볼수록 이상해요. 말하는 게 처음 다 그때하고 좋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고 아니면서 어떤 지혜라고 했습니까? 이제 15절에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힌 지혜의 세 가지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첫째 특성은 땅 위의 것이요 세상에 속했다는 거죠.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욕의 것이요 감각적이고 본능적이라는 소리입니다.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대로 내 본능이 나타나는 대로 감각적으로 움직이 쉽게 말하면 쾌락적으로 빠진다는 소리죠. 귀신의 것이니 마귀에게 속았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진 이러한 지혜는 바로 세상에 속하고 정감각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리고 마귀에 속한 것이 되어서 좋은 결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해를 끼친다는 거죠. 나에게도 해를 끼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자기들이 원때 생각할 때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서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특권을 누리고 이익을 구하면서 열심히 내게 다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나중에 나를 심한 구렁텅이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멸망에 빠뜨린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잘못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있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시기와 다툼,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욕망과 열정 그리고 야망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와 무질서와 악한 행위만을 일으킨다는 소리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했습니다. 혼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질서하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악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모든 악한 행위란 말입니다. 무질서하여서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한 악한 행동을 하고 무질서한 행동을 하게 되니까 결말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무질서한 곳에, 무질서하고 또 무법한 곳에,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곳에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은 그건 절대적으로 거짓말입니다.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악한 행위가 가득 찬 곳에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가? 악을 행하면서도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겨서 파당이 생겨서 끊임없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란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 속했고 여러 가지 파들이 막 생겼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 외에는 자라나게 하는 즉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행복이 샘솟아나게 하고 모든 것이 합력에 선을 이루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파들을 싸우고 있는 파당 싸움을 하고 있으면 이게 올바른 지혜를 가진 사람, 올바른 선성에 앞서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항상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항상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사람은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다른 곳에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을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파당을 찢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간악한 존재가 된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 살고 사람을 보고 사람들과 함께 이익을 위하여서 서로 의견을 맞추어서 파당 싸움을 하고 있으니 이게 신앙생활 아니죠. 이때 이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소리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모든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거짓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서 19절에서 21절까지 나타나는 이 내용이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7절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항상 그렇게 돼서 그렇게 살아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장과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고서 경계를 받지 않고 정신없이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지혜, 잘못된 스승, 거짓 사도, 거짓 선생 또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자들을 올바로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믿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바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항상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습니까? 17절로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천적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17절로 18절에 나타나는 그 위로부터 난 지혜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말로 하고 생각만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다 실천하는 겁니다. 성결하고 이것도 내가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실천해야 됩니다. 화평하고 내가 화평케 해야 합니다. 관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양순하며 항상 나는 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고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실천적이란 것이죠. 성결하고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결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저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올바른 선생들은 기본적으로 성결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성결한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랬습니다. 화평하고 하는 말은 평화를 사랑한다 또는 평화를 가져온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용하고 그랬습니다. 이 관용한다는 말은 주로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죄인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징벌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자비를
이 관용하고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꽉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인내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한 행동을 했지만은 그들을 완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며 이제라도 돌이키라 하시고 이제는 끝이 나서 너희를 완전히 멸할 것이다 하면서도 이제라도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려서 한 사람의 의인만 찾으면은 내가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라도 너희가 돌이키만 하면은 이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고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바로 관용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순하며 그랬습니다. 양순하며의 말은 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잘 순응하여서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을 양순한다고 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긍휼은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자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을 실천하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가득해진다는 소리죠. 이러한 긍휼을 드러낼 때 그 결과로 선한 열매가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구별된 위선이 없는 공평하고 신실하다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을 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지혜를 가진 사람, 올바른 믿음의 사람, 올바른 선생의 모습이란 사실이죠.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도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엄히 명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편견 없이 아무 일도 불공평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편견 없이 하고 불공평하지 않게 일을 해야 한다고 엄히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즉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악독, 모든 기만과 외식,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순결하고 성결하라는 소리죠.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세상의 잡다한 지식에 파묻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식에 온전히 젖어들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것은 신령한 즉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그 여러 가지 그 경험이라든가 세상의 그 모든 사상에 나를 자꾸 맞추고 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꾸 맞추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 잘못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처럼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결케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올바른 성도, 올바른 선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합니까? 18절의 말씀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의 그 결과는 어떤가? 의의 열매, 의로 이루어진 열매, 뭐 이런 뜻입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화평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직분을 맡겨주시듯이 이 화평하는 마음, 화목하게 하는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의로운 행위, 모든 기뻐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소리죠.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 했습니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평안과 안전, 화평의 열매 어디에서부터인가? 공의에서 옵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공의로운 그 지혜의 말씀,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곳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없는 곳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론이 바로 다 뜻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어긋날 때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받는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자꾸만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풉니다.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징계를 기쁨으로 받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 괴롭고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원통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데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조금만 잘못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시에는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원망스럽지만은 그 모든 징계로 통해서 연단을 똑바로 받은 사람들은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의와 평강과 평강의 열매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요. 결론이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좋지 못해도 그 다음이 좋다는 소리죠. 갈수록 더욱더 좋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둬야 되지. 그러지 않고 성내는 것을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일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올바르게 앞서가는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지금 당시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내가 고생하며 헛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놀랍고 행복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삶을 통해서 교훈을 올바로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영원히 복받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중하고 영원 불변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며 영원무궁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원통한 것 같은,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심을 증거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되지 않고 올바른 길이라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하고 무궁한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에 속한 사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세상에 속한 지혜,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지금 잠깐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도 거짓된 생활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복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짓된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원통하거나 또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뎌냄으로써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의의 열매를 거두어내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약속하신 행복함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른 앞서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헛된 생각에 빠져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다가 세상에 속한 지혜에 빠져서 저희들이 아버지 원통해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아버지 스스로를 망치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답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평안과 놀라운 그 존귀함과 영원 무궁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뒤를 잘 따라가게 하시고 마침내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0장